말씀 우리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들 중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요 그때라는 말을요 3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를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을 때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대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등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러한 징조들이요 거의 다 나타나고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2장 4절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반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한국교회 해석은 이렇습니다. 교통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며, 정보시대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 시대가 금방 올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요, 자동차와 비행기, 고속철도 등을 통한 빠른 교통 상황을 예언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학문, 기술, 과학, 유전공학, 컴퓨터 정보의 발달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17세기의 과학자였던 뉴턴이요, 머지않은 장래에 자동차를 몰고 말처럼 빨리 달려 시속 80km나 이르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뉴턴이 예언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과학자였던 뉴턴이 자동차로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자동차로 달리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80km가 뭡니까? 밟으면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컴퓨터만 있으면 온 세상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인 그때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 책에 기록된 생명록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책.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세상이 열린 창세 이래로라는 말이에요. 창세 이래. 창세 이래로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큰 환란과 함께 최후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는 자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는 자, 형벌을 받는 자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지금 판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종말 심판의 기준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와 같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에 있는 지옥에 갈 것인지, 최후의 심판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자, 두 번째는 생명책의 기록이,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이름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영이 죽은 원죄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속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누가 보증을 서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보증을 서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연구가들은 신약 244장 가운데서요, 지옥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냐? 234번이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종말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띄워주셔야지. 두 번을 반복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 얻은 말씀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영생을 그 즉시 얻었고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생명은 천국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왜 심판이 면제된 것입니까? 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면제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이에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다 물러갑니다. 그거 현상적인 부분을 통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표적. 우리의 삶에 나타난 표적은 두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지옥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교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급입니다. 상급. 왜 상급이라고 했을까요? 서로 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스타들. 땅의 스타들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스타는 달라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정한 하늘의 스타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스타를 만드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늘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론 싫은 소리도 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신 분 아멘. 가끔 가다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양육반 하늘의 스타로 첫걸음을 내딛는 양육반 수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결코 안 됩니다. 양육반을 오늘 수료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 스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빛을 내는 사람을 땅의 스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빛을 내는 사람은 바로 하늘 스타인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이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내 인격과 재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나도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하늘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대표가 되고 사장과 어떤 또 직분이 맡은 이 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도요, 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내용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시간과 물질 또 재능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의 스타라고 합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 양육반 수료생들은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양육반에서 경험한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진정한 하늘 스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